오늘 저는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얻는 영존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 16강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지막에 그들이 바랬던 약속의 땅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도시를 자신들의 본향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면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더 좋은 본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본향, 그것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성경에 써 있냐면 오직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21장 24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그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신가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그렇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지도 않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제가 이제 물어볼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영적인 생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이 여러분 영과 혼이 죽습니까? 영과 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죽어요. 우리의 몸이 소멸되고 우리의 몸은 땅속에서 죽은 다음에 땅속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육체는 땅속에서 잠들고 썩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영과 혼에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의 썩어진 육체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영과 혼과 육이 내가 부활할 때에 한순간에 우리가 모두가 땅의 티끌들이 다시 모여져서 우리의 육체를 이루고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로 다시 만남을 통해서 부활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몇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일 예배는 무엇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수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념하면서 초대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안식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망과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예배로서 거룩하고 엄숙하고 슬픈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예배는요, 우리가 부활의 기쁨,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기쁨,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 믿음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는요 4대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계 4대 성인. 첫 번째는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리고 부처,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이 요즘에 무슨 일을 하냐면 역사 속에 예수는 없었다라는 걸 자꾸 증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세계 4대 성인으로 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계 4대 성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가르친 것, 그들이 가르친 진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받아들일 만하고 따를 만한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 삶 속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세계 4대 성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공자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모두가 이 많은 것들을 가르쳤지만 그들도 역시 내세,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공자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을 지키는 신이 되거나 아니면 나라를 지키는 신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공자의 사후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럼 부처의 사후세계는 뭐죠? 부처는 끝없는 윤회가 있는데 그 윤회가 바로 내가 스스로 깨닫고 부처가 되면 윤회가 끊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돼야 사실 극락왕생,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애에 사람으로 환생한다. 소크라테스 역시도 윤회를 믿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동물이나 짐승으로, 곤충 같은 걸로 태어난다고 사후세계를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그 사후세계를 내가 가야 될, 죽은 다음에 가야 될 사후세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자도 무덤이 있고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고 부처님은 무덤이 있나요, 없나요? 부처는요, 몸에 있는 사리들을 다 빼서 각각 각 절로 보내서 탑을 쌓게 했어요. 그래서 절에 가면 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부처의 이 몸에 있던 사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리를 모시는 게 그 절에 있는 탑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자, 세계 3대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불교, 이슬람. 이렇게 세계 3대 종교로 가장 큰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를 창시했다고 하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부활을 선포했다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이 부활을 선포함으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고, 이 짐승들의 밥이 되어야 됐고, 목이 잘려야 됐고, 화형을 당해서 불타 죽어야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라면, 그들의 목숨을 걸고 과연 불 속으로 들어가고, 짐승들 속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에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나는 지금 죽지만 나는 곧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선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설 수가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럼 그 믿음은 헛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제가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성경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거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냥 다 헛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서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묵상을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바른 교리를 모르니까 그냥 부활하는가 보다 하고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부활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심지어 더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생자, 정말 가장 아끼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그 바친 그 이삭에 대해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순간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모형입니까? 바로 부활의 모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나무를 잔뜩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여정,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 과정은 예수님의 구원과 이 대속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것의 상징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이제 그들이 오늘 이 말씀 11장 17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순종할 줄 아셨죠. 순종하실 줄도 알았고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칠 줄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고 또 결정적으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정이 첫 번째로 십자가의 여정과 굉장히 닮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바친 게 나옵니다. 자신의 독생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이제 아들을 약속하시고 22장에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쳐라, 즉 죽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데려가는데요. 그 길이 어느 정도냐면 3일 동안 가야 되는 길이에요. 3일 동안 나귀에다가 2명의 청년과 함께 2명의 청년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화장시키려면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나귀에다 싣고 청년 2명이 지금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 청년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어라. 그리고
장작들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줍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삭이 굉장히 어린아이인 것처럼 우리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어린아이로 생각하는데요. 어린아이는 절대로 그 장정 2명이 들어야 될 장작을 메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약 한 17세에서 18세 청년, 당시로서는 청년이거든요. 청년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7세 정도 되는 청년 이삭은요, 말없이 그 자기를 죽일 것이죠.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를 결국은 죽일 그 사형틀, 그 십자가와 같은 장작더미를 들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위에가. 그러니까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예루살렘에서 이 갈보리에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 이제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물어봅니다. 7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보이시거니와 번제의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삭도 가면서 이상한 거예요. 불안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지금 죽여야 돼요. 마음속으로 찢어지는 마음, 얼마나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얼굴에 다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버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한 손에 칼, 한 손에 횃불 들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번제 헌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번제 헌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였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는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17세, 18세 정도 되는 이 청년이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함께 나무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무엇을 했어요?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몸도 다 묶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하신다.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마음이 아팠을 거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지금 죽여도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실 줄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어때요? 순종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 청년이, 여러분 100세가 넘은 노인이 자기를 묶을 때 청년이 그거 못 이겨내겠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나 살겠다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순순히 묶여서 그 제단 위에 가서 딱 눕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체를 무엇으로 우리가 상징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을 예수님께 주셨을 때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삭과 같이 순수하게 순종함으로 그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여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여정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공자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죽었지만 내세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너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지옥으로 가고 좋은 일을 했을 때 천국에 가는데 누가 그것을 심판하고 내가 왜 착한 일을 했지만 지옥에 가야지 되는지, 내가 왜 천국에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 여러분 다 착한 일인가요? 착한 일이 다 착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는데 요만한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다 이렇게 황달이 왔어요. 이렇게 부어있어요. 눈이 노랗고 까만 머리 애들이 머리가 다 노랗게 돼 있어요. 저 처음에 염색한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근데 애들이 황달이 오고 영양실조가 오니까 머리가 노랗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와서 1달러만 달라고 그래요. 배고프다고. 그런데 가이드가 선교사님이 주지 마세요. 딱 막더라고요. 얘네들이 지금 배고파서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1달러 주지 마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주는 그 1달러를 가지고 이 아이는 가서 마약을 합니다. 하루 밥 먹을 거 먹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쓸 마약을 사서 마약을 맞고 3일 동안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하게 여러분들이 선행으로 아이들에게 돈을 주지만 결국은 이 아이들은 망가지고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때로는요 여러분 선행이 다 선행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눈에서 볼 때는 우리는 어때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고요 먹을 게 있는데 그렇죠. 먹을 거는 줄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지금 돈 달라고 하는데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데 돈 안 주잖아요. 우리 나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나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때릴 때 아픈 마음으로 잘못된 거를 때려주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요즘은 부모님이 때리면 가정폭력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때릴 때는 어때요? 잘 되라고 때려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쁜 게 다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선악을 과연 누가 그것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류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너희들이 어떤 착한 일로도 할 수 없는 그 의롭게 됨을 나의 피로써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장작더미를 메고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서 그 장작더미 위에 이 이삭이 손발이 묶인 채 순종함으로 그곳에 누워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이삭이 죽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모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의 모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보는 것은 이삭이 번제단에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딱 누워있고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어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면서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이제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주고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교만과 자만함을 통하여서 변질될까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변질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딱 돌려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올라가면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번제 헌물이 있을 거다라고 했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눈을 딱 돌아보니까 순양이 덩굴에 뿔이 딱 박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참 항상 느끼는 거 뭐냐면 분명히 올라갈 때부터 있었을 거거든요. 그 순양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눈을 딱 돌려보니까 있는 거잖아요. 아주 가까운 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순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순종해야 되는 나의 독생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사명과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봤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하여 있었냐면 그가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을 멈추시게 하고 이삭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예비하셨던 순양 번제 헌물을 대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예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들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그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그것을 순종한 결과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그에게서 나오는 그 한 씨, 그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냥 복을 주실 때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땅의 것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복도 같이 내려주시는데 그 복은 영원한 복이고 나 혼자만의 유익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는 복을 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씨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약속하신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26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씨의 약속,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존하는 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피 흘려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또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착한 게 아니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할 때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가난하고 몸이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소망,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지막 내가 갈 본향이 어디라고 했죠? 바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었거든요.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쌓아도 오늘도 지진이 났다 그러죠.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쓰나미가 오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가야 될 더 좋은 본향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입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부터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보았고 그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들은 돌에 맞았고요, 이들은 채찍에 맞아야만 했고요, 고문을 당해야만 했고, 또한 결박되고 돌로 맞고 심지어는 뭐요? 톱으로 썰려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톱에 썰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거짓말을 믿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된 걸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으세요?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믿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부활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아가는 과정에 돌에 맞고 톱에 썰려 죽고 채찍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개들과 짐승들의 이 사자와 호랑이, 곰들의 밥이 되어 죽고,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에요, 사실.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과 왕국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는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존하다, 영원히 존재하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 복을 소망했던 겁니다. 자신도 죽을 것이고 자신의 아들도 죽을 것이고 그 아들의 아들도 죽을 것이고 다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도시, 영존하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존재할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갔는데, 그냥 소망한 게 아니라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야곱과 요셉의 부활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1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야곱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묻힌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죽은 다음에 내 뼈를 어디에요? 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바로 막벨라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이 부활의 복을 소망했던 거예요. 내 뼈가 거기 있을 때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부활하고 약속대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제 전달되는 게 오늘 20절 말씀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삶과 죽음,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 부활을 시켜주시는 예수님, 부활을 시켜주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다시 또한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네가 복이 될 거다. 내 씨가 복이 될 거다. 이삭에게도 내 씨가 복이 될 거다.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거다. 그 복을 이제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 씨가 모든 가족들의 땅의 모든 가족들의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연결이 되냐면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게 나오는데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러면 장자에게 먼저 축복하는 게 먼저인데 지금 이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전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부터 많은 백성을 만들고 또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영존하는 소유가 된다.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존하는 소유가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내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31절에서 32절 말씀 22장.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32절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예수님이 지금 풀이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그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들을 다 부활시켜 주시고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땅속에서 그 육체가 잠들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육체까지도 다시 살아나고 영과 혼이 다시 다 결합하여서 완전한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썩어서 없어질 걸 소망하셔야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더 영존하는 그 약속의 땅, 영존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해야지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땅에서 욕심과 탐욕 속에서 땅에서 잘 되는 것들만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도 계속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복받고 땅에서 축복받고 성공하는 것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고 땅에서 아무리 복받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내 이웃들도 그렇고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면 바로 영존하는 복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 복을 그들에게 나누어줘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들이 되어야 되고 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복은 영존하는 복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제 찾는 동안 제가 설명드리면 15장 26절에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 자, 5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4절에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을 가진 사람, 바로 부활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됐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부활한 사람, 사망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몸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시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복이에요. 부활은 영존하는 복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러한 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부활함의 기쁨과 부활함의 소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과 또한 부활을 약속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들어가 있지 않고 부활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것, 지옥과 사망과 사탄과 모든 것은 불못으로 다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함을 통하여서 어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좋은 본향,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본향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때부터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부활을 소망하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죽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지금 핍박도 별로 없고요.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지금 다른 외국에서는 핍박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어떻게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서 그 5분에 1명씩 죽어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5분에 1명씩 죽어갑니다. 엄청난 핍박이에요. 세상에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핍박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도 편안한 이 땅에서 핍박도 없이 고난도 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핍박받고 고난받기를 우리 스스로 자처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한 씨,
그 한 씨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으로, 상징으로, 정확한 표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바로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